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거의 같은 시대 선지자들이죠. 그분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누군지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에서 위치를 찾아보면은 소선지서들이 쭉 모아져 있는 그 부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글로 남긴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런 분들을 다 몰아서 소선지자라 그러죠. 위대하지 않아서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글을 많이 쓴 분들, 그분들은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선지자고, 이 아모스는 소선지자에 속하는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드고와 지방이에요. 유다 서남부 지방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에, 저 북쪽, 북방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명하기가 딱 좋네요. 저 전라도 광주쯤의 출신인데, 거기서 목자 노릇하던 이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저 북한 평양이나 이런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예언을 하게 한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유다로 말하면은 우시아 왕, 우시아가 가장 오래 왕으로 군림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죠. 또 북쪽에 그 동시대에 여로보암, 이전에도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칭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40년 넘게 통치를 했고, 솔로몬 당시에 누렸던 그 영화를 다 회복해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황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가장 태평한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기원전 760년에서 55년, 그러니까 5년 남짓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죠. 이때 북이스라엘에 기반을 뒀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야,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최초의 선지자다. 자, 그분이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사회에 대한 아주 신랄한 경고 말씀이고 예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말씀들, 경고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북쪽 이스라엘이 더 타락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아모스 선지자를 뭐라고 칭하냐면 오늘을 위한 선지자다,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단락,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대적이에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사역을 하니까 대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마샤예요. 아마샤인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베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베델은 어디고 거기에 제사장이면 도대체 어떤 지위의 사람이고, 이걸 좀 알아야 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마샤가 한 말을 먼저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게 아마샤가 한 말이에요. 자, 아마샤가 누구라고요? 베델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델이란 곳이 원래 야곱이 자기 집을 피해서 도망하다 하나님을 꿈속에 뵙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도 주시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자다 깨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죠. 물론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유서 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뭐가 서게 되냐면 그 우상이 서요. 금송아지 우상이 서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죄악의 본산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베델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예물을 좀 뇌물이죠. 받고서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완전히 타락한 종교의 본산이 베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었는데 뇌물을 주고 성직을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거기가 살고 거기서 네 마음대로 예언하려면 하고 그래라. 왜 여기 와서 하냐 이거예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양식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솔로몬 때 그 집을 짓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인데 이 베델에 있는 산당이라 그랬어요. 산에 마음대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것을 왕의 성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여기가 비록 수도는 아니지만 나라의 궁궐과 같은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이 사람은 사람에다 갖다 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학을 가진 레위인도 아닌 그런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신학대학원 마치고 그러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고 또는 미국까지 유학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막 이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도들 중심이에요. 그래 젊은 목사님이 미국서 학위 받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전광판 설치해서 거기에 돌리는 내용이 뭔가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 이렇게 타이틀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주일 몇 시 뭐 몇 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래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초점을 성도에게 맞추라는 거죠. 인간 중심이에요. 자, 바로 아마샤가 이러한 오늘날의 타락한 성직자의 대표로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나무라고 있어요. 가라 이거예요. 너 같은 존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잘못 기운 첫 단추가 베델에서 시작됐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는 종교 중심지 또 유서 깊은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는데 단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북쪽 나라를 10지파를 지배하게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성전은 남쪽 유다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서울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현재는 북쪽 10지파의 왕이 됐지만 이 백성들이 자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갔다 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서 나를 죽이고 다시 남쪽 유다 왕국하고 통합이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 종교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자. 그러나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큰 바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금지하신 우상을 금으로 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단에 둬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 것도 없다. 거기서 섬겨라.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은 편리하면 베델로 와라. 이런 식의 종교를 창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에 대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자세한 계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타락해서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진멸시키고 모세와 그 후손으로 새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는 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힘이 모자라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설득을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기도대로 내가 백성을 용서한다 하시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자,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꾀를 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베델은 물론이고 그 구석쟁이 단에까지도 가서 그 황금 송아지에 경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됐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도 죄를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있어서 이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죄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하나만 우리에게 있어도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서 이 죄를 짓는 모든 백성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어때요? 죄는 해결 안 되고는 끝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속죄 제사를 올리고 구약시대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용서가 됐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잡혀갔다 돌아오기라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냥 소멸되고 말았어요.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잘못 기운 첫 단추죠. 자, 그뿐 아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성전과 산당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산당은 인간 중심의 예배처소예요. 거기엔 산당을 책임지는 산당주가 있겠죠. 요즘 말하면 주지예요. 절간에.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제사하고 싶을 땐 그리 가서 제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지가 또 굿도 해주고 뭐 이런 식이죠. 사람 중심의 제사예요.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항상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이것도 복수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 말고 보통 사람 자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그때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월달 보름을 6월절로 정하셨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7월달 음력이에요 전부. 그 7월달 10일이 대속제일로 이렇게 해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리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싹 쓸어버리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우리말로 하면 8월 15일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광복절. 물론 음력이고 시작점이 다르니까 그날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때 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5일이니까 이것도 15째면 8월 15일 보름달 뜨긴 똑같아요. 그래서 보름달 뜨는 그때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탄의 종교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베델에 있는 제단에 왕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 베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이 바로 아마샤예요. 그런데 그 아마샤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모스 선지자에게 가서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해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왕의 처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제사를 올려요.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고 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건 3일일 수도 있고 번역이 3년마다일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신명기에 3년마다 11조를 드리게 돼 있죠. 모아서 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첫째 해, 둘째는 각자들이 먹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3일마다든 3년마다든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11조 생활도 해요.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일반적인 제사에는 누룩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은제라고 하는 제사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지 말아야 될 곳에 성소를 세웠고 그리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절기도 잘못됐고 그 성직자도 평민으로 세웠고 그런데 열심은 있어서 아침마다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집을 완공하면 또 집 다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인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거 다 범죄 행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비슷하게는 해도 이건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는 이런 것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너희가 웅장하게 성전 띄워놓고 그 앞에 파이프 오르간 큰 거 놓고선 그러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면 그걸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빗나간 것이고 그 빗나간 종교는 범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해봐라. 실컷 해봐라.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봐라.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없애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떼를 따르고 있는 나를, 양떼를 돌보고 있는 나를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하라 그래서 나섰을 뿐이지 네 눈에도 그렇지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신학교가 있죠.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정규 코스로 해서 훈련 다 받고 그리고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목사가 되고 뭐 되는 거예요. 자, 이 당시도 벌써 그런 신학교 시스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거쳐서 자격 인정받고 나와야 선지자 노릇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말씀을 전해요. 조금 이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서 도둑질하면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이나 해대고 그러고 대가를 받고 이게 이 당시에 아주 만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교 졸업생 가지고는 내 말을 전할 수 없어서 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리고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 농꾼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겸손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타락한 시대상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했으면 형식만 배워가지고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신학 다니면서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는 원래 희망을 지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금방 죽어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다행스럽게 그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진짜 생물학적 아들을 아들이라고도 불렀지만 제자들을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내 아들 디모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훌륭한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배운 바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네가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사실은 배우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전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말하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무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글자를 주님은 다 쓰실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놓고 지금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야, 신학교도 안 나온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데 유창하기 그지없어요. 그 성경 내용을 보니까 살아있는 맥이 있는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일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아니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맨날 아이패드 가지고 귀 꽂고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거 들어보라 그러면 제가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뭘 듣냐 그러면서 듣는 그런 식으로 몇 개를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30이나 됐을까요, 지금? 30 됐어요? 넘었어요? 네, 근데 이 청년이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이 엄청나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대 안에 있는 절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왜 데이비드 차 선교사인가? 제가 아직까지는 답을 못 얻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이분은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 다니다가 사업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대학은 졸업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도 갈 수도 없는 처지고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젊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해서 목회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지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매우 두려운 예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아니면서 제사장직을 돈 주고 뇌물 주고 맡아가지고 그 위세를 떨치면서 거기는 지 영역이라고 베델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방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고 내 아내는 이곳에 남아서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자녀들 다 죽을 것이다. 내 땅은 네가 지금 땅 차지하고 살고 덩덩거리고 있는데 그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 사람의 소유로 쪼개질 것이고 다 빼앗길 것이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 말씀대로 세월이 150년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소멸되고 말았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민족 이동 정책으로 다 먼 곳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 갖다 심어서 일부 남아있는 유대민족하고 혼혈이 돼서 사마리아인이 그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 잡혀가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러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끝이 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여로보암이 시작한 잘못 낀 첫 단추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두려운 해결책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이르렀다. 근데 이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츠예요. 캐츠. 그리고 아까 여름과일 그거는 카이츠예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합니다. kites, kites 해가지고 발음이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cates를 보여주시면서 kites,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중의 노래, 이게 바로 사치의 대표 아닙니까? 궁중음악. 그게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은 즐거워서 궁중음악을 하고 연주회를 하고 환호하고 막 이러는데 그날에는 그런 거 없다. 다 애곡이 될 것이다. 각자 가족들이 죽고 해서 그걸 장례 치르는 노래뿐이 들리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쌓이고 그래서 누구도 그 한 사람 위에서 슬퍼하지도 않고 잠잠히 시체를 내다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금송아지로 거짓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잘못 낀 첫 단추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종말을 부른 종교, 사회의 타락상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이게 그때 종교 사회상이에요. 자, 우선 종교적인 면을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요.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본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겠느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주일날이라 일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일하는 데가 있어요. 빨리 가야, 시간이 가야 내가 가게 문을 열 텐데. 빨리 시간이 가야 내가 숙제도 하고 할 텐데. 그런데요, 우리는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아예 예배 시간 딱 지나면 그 다음엔 또 막 세상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린 이 사람들만도 못하니까. 자, 그들이 하는 그 사회적인 장사 활동을 보니까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사기치는 거예요, 전부. 남한테 팔 때는 곡식을 작은 뙤박을 써서 적게 달아줘요. 사드릴 때는 큰 걸 가져가서 거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더 가져와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요. 화로를 파는데 살짝 눌러서 키로수가 더 나가게 해서 돈을 더 받아요. 이런 사기술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사회상이 이렇게 악해요. 돈 좀 주고 사람을 사요. 얼마나 사람값이 떨어졌는지. 빈부차가 극심해졌다 그래요, 이때. 그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건 또 사치를 말하기도 해요. 신한 켤레 값이 사람 종 하나 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신을 신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태리 가면은 그 프라다 가방 사오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래 가방 하나가 뭐 몇백만 원 하고, 그리고 비싼 사치품은 몇천 몇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 사는 거 신발 한 켤레 값뿐이 안 되는 빈부차의 극과 그리고 사치의 극한 모습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찌꺼기 밀을 팔자. 자기는 호식하면서 맛이 있니 없니 뭐 이거 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찌꺼기, 사료로 놨을까 말까한 그런 찌꺼기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이나 이때 모습이나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행위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허위의 종교 생활보다는 그들의 행위, 실제로 뭘 했느냐, 이걸 소중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뭘 계획하셨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찌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급작스런 침공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해가 지는 것처럼 얼마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잘 나갈 때 적국이 침범해 들어와서 그냥 졸지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다 망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다 사실 오늘은 주제가 이건데 또 다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은 바로 그 또 다른 심판,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또 재앙으로 보내시겠대요. 적군이 와서 나라를 소멸시키는 거, 그것도 두려운 재앙인데 하나 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보내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7절이에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룩한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마치 일식에 해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데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리라. 사라진 그 하나님의 영광, 빈 공간을 자기는 그래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는 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가? 자, 그 앞에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걸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걸 다 봉함하고 항아리에 넣어서 숨기라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아리에 넣어서 봉함하고 해가지고 숨겼어요. 그게 바로 사해, 동굴 속에서 발견된 사본들이죠. 사해 사본들이죠. 지금 발견돼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가려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옛날처럼 그렇게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듣기 어려운 때가 된다.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치 그 가뭄에 짐승들이 풀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쓰러질 거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갈,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법이 무엇인가? 우선 해법부터 여기 소개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꺼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 A closed Bible transforms no one. 닫혀진 성경책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열어놓고 읽어야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 물리칠 때 쓴 말씀이에요. 여기 주위에서 읽어봐야 될 건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택하고 어떤 말씀은 덮어두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읽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한 말씀, 율법에 속한 내용 이런 건 다 잘라버려요. 그거 필요 없다.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러면서 이걸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오는 원인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사야서 말씀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거 보니까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책망 이거 듣기 싫다. 그러니까 너희들 선견하지 마라. 아예 예언하지 마라. 경고하지 마라. 바른 것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해라. 목사가 사명이 그거다. 격려하는 말만 해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금방 돌아가실 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렇게라도 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소망을 갖는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건 일반 백성이 성직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요구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심지어 성직자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뭐 목사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할 수 없지만 평일날 우리랑 같이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거 있는데 거기도 같이 가시고 이러면서 바른 길 버리고 자기들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술집도 같이 가고 그런 식으로 성직자들도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살라 그렇게 요구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 그분 그냥 가시라 그러고 우리끼리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떠나시게 하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겠다 하는 거죠. 둘째는 임박한 재앙을 앞에 놓고서도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군대를 몰아오고 저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주민을 다 칠 텐데 그 결과 집과 밭과 아내가 남의 소유가 되고 너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 고쳐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네.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도 이런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삶과 행위를 버린 위선적 종교예요. 지금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고 그럼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땅 영원히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너희가 죄악이 많아서 내가 쫓아내려고 그런다. 그런데 너희가 혹시라도 회개하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내 마음을 바꾸고 다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바르게 사는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 성전, 이게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 하면서 그저 허울 좋은 종교만을 앞세요. 그래서 그들은 삶과 행위를 버린 그런 위선적 종교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게다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그득했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성직자들인데 오늘 말로 하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대요. 그게 또 뭔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저기 논산의 농장에서 출퇴근할 때 그 계룡산 타고 이렇게 오다 거기쯤 오다 보면 늘 라디오 틀어놓고 오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피아노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등장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런데 제가 조금 걸리는 것이 이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면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은혜 받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셨다. 과연 그분이 깊은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친구가 말하듯이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들려주시는지 저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만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는 때는 희귀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정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여튼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고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자기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만 틀어도 유튜브 동영상에 설교 그러면 뭐 수백 명. 그래서 듣다 보면 별 쓸데없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넘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이거 들을 게 못 된다. 인본주의 신학 또 값상구원을 전해요.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떠들죠. 또 자아심리학에 물든 교훈들도 심지어 있어요. 자아심리학이라는 것은 사탄의 심리학인데 우리의 저 깊은 자아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진화가 다 담겨 있고 뭐 별 거짓말이 그 사탄의 거짓말이 다 있는데 거기에 물들어서 자꾸 네가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신학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 헛된 이로 뭐 갖가지 잘못된 신학 이런 내용들이 그득해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라디오나 또는 유튜브나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만나긴 가물의 콩나기보다 드물다 이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자, 선지자들 중에 꿈 꾸고서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거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1970년대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우리나라 저 영일만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쫙 석유가 묻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서 5년 내에 일본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뭐 10년이면 어떤 나라가 되고 막 그렇게
신나서 예언하셨어요. 내 말이 틀린 적이 없다라면서. 그런데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죠. 그러니까 꿈꾼 거를 그 하나님께 받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자기가 잠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가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게 좋은가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꾼 거는 겨에 불과하다. 그건 자기 마음이 복잡하고 생활이 복잡하고 하면 꿈꾸게 돼 있다. 그게 예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산에 불이 나서 탈 때 얼마나 두렵게 타지 않습니까? 또 이 바위를 깨뜨려 부수는, 요즘은 이제 사람 손으로 대개 안 하고 이 기계로 하지요. 이 힘 있는 이 기계, 이런 것들 볼 때 여기서 큰 힘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생애를 바꾸기도 해요. 그 말씀 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생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한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가지고 그러고 책 한 권 읽고 전하고 이러는데 참 하나님 보실 땐 가소롭다 이거예요. 자,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고질병처럼 굳어진 반율법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기도 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이 시편 1편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많이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열심히 해설하고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참 복된 자다. 그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고 이제 뒷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약이니까 율법은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것도 읽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부분은 좋다고 읽고, 그리고 또 이 3절 내용은 또 좋다고 읽고, 그리고 오직 율법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고질병처럼 굳어진 반율법적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원어로는 알라 플레로사이. 이거 바로 플레로라고 하는 성취하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 합니다.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만 유달리, 한글 성경만 이거를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무슨 의도냐면 율법은 불완전하고 초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주 형편없는 율법인데 고쳐주러 오셨다는 걸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언적인 그 내용을 거기에 많이 심어놔서 그걸 성취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고방식이 반율법적인 사고가 바뀐 사람은 이걸 번역도 굳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게 영어 블루 레터 바이블에서 가져온 건데 fulfill, 성취한다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뉴 킹 제임스 버전도 fulfill, 다 fulfill이에요. fulfill. 그러니까 성취한다인데 왜 우리 성경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고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으면 준수하고 적어도 거기에 담긴 속 내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잘 눈여겨보시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계명 마찬가지예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긴 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키냐 못 지키냐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고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지극히 작은 자라 부를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예수님 말씀 아닌 부분 사도들의 서신 쪽에 가서 읽다 보면 율법은 다 불필요하고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된대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런지 말련지 그래가지고 막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려서 주절거리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묻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령한 혹시 선지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신령해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면 그 자신도 재앙을 못 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잘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예를 들면 뭐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럽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재앙의 때에 그 재앙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던 사람이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해. 왕도 저주해요. 또 하나님도 저주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과 어그러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 이오타 점 같은 글자 있어요. 그 이오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꼭 떨어질 것 같아요. 글 써놓은 거 보면 바람에 날릴 것 같기도 한데 안 떨어진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자, 아까 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누구 입에서? 바울의 입에서? 김옥수 목사의 입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분의 말씀,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그 영어 성경 중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먼저 읽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교훈, 그거를 반드시 읽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 자기의 종 모세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 이 부분을 반드시 읽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해당돼요. 그걸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각해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으니까 누가 말했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도 좋은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의 말씀 참고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누가 복된 사람이냐? 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즉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항상 그 서구 언어에서 이것은 가까운 데고 저것은 저 앞에 부분이죠. 문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요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하라. 그리고 저것 앞에 있는 11조 이것도 행해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뭐냐면 율법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뒷부분은 율법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율법은 내버리고 그러고 이것만 중요시 여겨요. 율법에 담긴 뜻. 그래서 그 중에 믿음.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이 앞에 부분 율법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고 버릴 수 없고 그대로 살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입장도 피력하고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율법 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니 율법은 폐지된 거다. 율법 하나라도 행하면 나머지도 다 책임이 있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키지 말자. 이건 사탄의 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교회와 유식하고 교양 있는 말씀들이 넘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교회당들이 얼마나 예쁘게 지어지고 우람하게 지어지고 참 그런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이런 예배당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데를 거들떠도 안 봐요. 자,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말씀들이 넘치고 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숲을 태우는 맹렬한 불 같고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듣기 어렵게 되었어요. 저희는 어려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그랬어요.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여의도로 교회를 나갈 때도 그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서 테이프도 사와서 남들도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주고 싶은 그런 설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본주의 신학들이에요. 그런 설교 말씀들이에요. 헛되고 거짓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주님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값싼 구원의 교리. 주님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입으로 씀만 하면 간다고 그렇게 해서 값싼 구원의 교리를 전하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과 만난다는 그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데 물들어서 그렇게 해서 설교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아 멸망의 넓은 길로 몰아갈 뿐이에요. 베델의 그 예배 행위를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종교는 아무리 그게 기독교 또는 예수교 이름으로 간판을 달고 있다 해도 절대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아서 멸망의 넓은 길로 몰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경을 펼쳐 읽되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먼저 읽고 신앙의 절대적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은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욥기에서 욥하고 친구들의 토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한 말이 바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런데 욥의 친구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걸 그대로 들고 설교한다면 그건 좀 넌센스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이런 걸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 그걸 읽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골격을 삼으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길이며 이렇게 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반드시 펼쳐서 읽으시고 그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늘 들려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